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아버지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어디서 제일 많이 무너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무너져요. 좀 초창기에도 그 서대문에 목회하는 염성호 이제 그 목사도 부활에 넘어져가 갖고 또 목포의 심재철 목사입니까? 네, 그 심재철 목사님도 부활에 넘어졌고 전부 다 이 부활에 넘어져서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50%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무너져 가지고 아마 떠나가는 것 같아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다.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일절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도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라고 할 때 반드시 생명이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함만 믿으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그 제사함으로 예수의 공로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사해 줬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의 상태이지 하나님 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얻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예수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첫째로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고, 이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이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국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리가 사벨리우스의 단일신론 중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아버지가 아들로 성령을 일하시기 때문에 뭐가 되면 유기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아버지도 죽었느냐, 그래서 성부 고난설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절대로 양태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신론도 요단강에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이것이 우리의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탄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보좌 옆에 있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지구를 불태울 것이고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 사탄이 이 몸과 예수의 초림하신 예수의 몸과 육체를 부활시켜 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혀 놔가지고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방해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리우스의 유일신론도 절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일일처럼 계신 한 분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바로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얻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리우스의 유일신론도 절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친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에요.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 아담 때부터 초림하신 예수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당신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막 이렇게 해요. 뭐 이 영생 얻는 말씀은 생명 얻는 말씀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들어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게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28년 만에 우리 주목사 신앙생활 한 지 28년 만에 주목사를 만났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다. 이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포함되어 있네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영생 없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야 우리 영생을 얻고, 별이신 예수를 얻어야 별이 될 수 있는데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은 세 번의 마지막, 완전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완전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요,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항상 이 의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자꾸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이전의 복음은 전부 다 사탄의 복음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교리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비울리우스의 양태론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고,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신론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도 우리 속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고,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이 교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교리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자가 죽은 자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다시 살 때에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안에서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절정이 뭐냐 하면, 그 부활이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느냐, 아니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냐,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이 거듭남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남이냐.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오실 때에 우리 무덤에서 몸과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죽고 다른 존재로 다시 살 때 내가 부활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러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조에 보니까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3조에 보니까 이 신앙은 우리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현 목사가 다니던 그 통합적 호남 신대원, 통합적 신대원에 그 이제 독일에 가서 삼위일체로 공부해가지고 삼위일체로 논문을 써서 삼위일체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백현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교수님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삼위일체를 공부해가지고 삼위일체로 논문을 써서 삼위일체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하는 대답이, 삼위는 알겠는데 일체는 모르겠다. 아니, 박사도 모르는데 일반 평신도 알겠어요? 박사도 모르는데 뭐 일반 목사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한 분 하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삼일체 안 믿으면 전부 다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삼일체가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이기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길을 아직 완전히 닫아버려요. 삼일체가 대신 한 분 하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삼일체냐, 4조에 보니까 이 삼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에 3위로 일하십니다. 본질을 분배하시기에 몇 일을 일하신다고요? 3위로.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정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믿음의 5대 원칙 보면 하나님의 사람 행체로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일체로 계신 일일체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3위를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본질을 나누신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생명을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분명히 본질을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삼일체 신간을 믿으면서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조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19조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자적인 인격이 있으신데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체로 계시는 독자적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허구를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허구를 믿으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은 예수가 영원 전부터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단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고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독자적인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성령도 독자적인 인격은 있지만 독자적인 인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의 나타남이에요,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3위가 아니고 1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1위고 아들은 2위인데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1위지 절대로 3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자체가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한 부신, 그러니까 자체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영원 뜻부터 계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인격이 계신다, 독자적인 인격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어 하나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은 자 우리 속에서 몸으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으로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누어져 버렸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나누어져 버려요. 이것을 읽고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은 전부 다 초림하신 예수의 몸과 육체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 복음 받은 자 외에는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물론 예수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저는 이중표 그 목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막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중표 목사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그렇게도 안 믿었고. 그런데 막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절대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읽어주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하는지 척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외에는 100이면 100 초림하신 예수께서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성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 베드로서 1장 3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론적 삼일체 신앙 안에서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에서는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신론에서는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에서는 존재론적 삼일체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믿되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20조에 보니까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만다.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 관계없는 성령, 이렇게 자체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되지 않았고 그렇게 삼일체로 믿는다고 믿으라. 그 주동아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분이다. 그러면 네가 삼일체 믿는 것이다. 그럼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8조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성경에는 언제 아버지 그 속으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그날.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강도 속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강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날 가신 것이지 음보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일일체로 계시고 사람행체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근본 본체가 오셔 육적으로 사람이 되신 분, 육신의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그날 바로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아버지 속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에 왔다는 말은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셨다는 이야기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전에 있던 아버지 속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곳은 어디냐? 아버지 아니다. 그냥 몸과 육체를 버려버리면 바로 그냥 아버지 아니지. 이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갈 예수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버지 우편에 갈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세 분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만 계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몇 분이라 그럽니까?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한 분인데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세 분을 만들어 놓으니까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3일 부활했다가 또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39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성경에는 성부의 오른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부라는 기준이 있으면 좌편 우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세세에 차양받으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장소적인 우편에 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우편에 가실 우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또 그 우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몸과 육체를 버리는 순간 그냥 하나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68개 신조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는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위엄과 능력과 권능의 옆에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겁니다.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반드시 우리 속에 온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우편에 몸과 육체로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존재로는 삼일째 신간인 사람 믿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새끼예요. 사탄의 새끼예요. 이 복음 외에는 사탄의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40조 보면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조에 보니 그가 오르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이 다시 육체로 사는 것을 부활로 다 정해 놓으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얻어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뭐 해야 되니까? 육체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도 혈과 육으로 다시 부활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 못 되느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느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어디에다? 여기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버려요.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당신이 다시 살아나는데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한테 친아들 주 예수가 될 그런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이에요. 그 많으신 긍휼로 죽어있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자가 되게 하고, 죽은 자에 있는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 사니까 우리가 누가 돼요? 산자이신 예수로 우리가 산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왜? 아버지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으니까요? 예수에게 주었으니까.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냥 막 이 부활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냥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 아예 그냥 죽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걸로 다 박혀 있고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면 그냥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재림이고, 이것이 우리 창조자가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냥 무조건 몸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새겨져 있냐면 뼈 골수까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 깨어져. 안 깨어져. 그냥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만 그렇지 않나 너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버리냐? 버리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관적인 죄수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과 육체를 부활하셔서 내가 주 예수가 된 것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산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이거는 창조된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고 아버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헛믿음이고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도 결국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제사함이에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 하시는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지 이번에, 그죠? 자, 로마서 7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누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 우리 주 목사님의 모든
모든 유튜브 강의가 전부 다 뭡니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이 교리입니다. 그러면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내가 예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고, 내가 예수라는 말은 내가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누구의 몸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제사함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가 내 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니까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라는 말은 나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제사함이고, 이것이 우리가 창조전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사탄의 새끼예요. 누구 새끼예요? 사탄의 새끼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도 거기 가서는 보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돼요. 그거 어두움을 한 번만 체험하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복음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우리 주목사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멍청하게 못 깨달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나서 깨달은지, 저는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요,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곳이 아픈 곳이 없는 영원한 그가 살 것이냐, 이건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나왔다는 것은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700년 동안 그 가정 속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존재는 삼일째 신간 안에 있어요. 이걸 받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에 잡히는 이 컵보다 더 확실한 것이 그들이 불과 요한못에서 고통당할 것이에요. 그것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의 해산의 수고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가 되지 않은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한 자야,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예요. 안 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우리가 누구의 몸을 씌운답니까? 목사와 교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먼저 그리스도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하면 우리를 건나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반드시 예수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신다. 그분은 한 분이시고 사람의 형체로 계시고 영체로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전체가 다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서 마리아의 배 속에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속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아버지 생명의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인성과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육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전도 예수, 어린 양도 예수, 전부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분명히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 안에 계신 주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이제 야간 근무를 쓰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옆에 누워 있고 나도 낮에 누워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면서 네가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한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몸과 육체로 부활한 예수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 분명히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만 들었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신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초림하신 예수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다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과 육체로 부활해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별이신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신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거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조종철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요 절대로 이 생명의 깊이 들어 못 들어갑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이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불과 요한못에서 세세토록 사는 그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갈림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또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 오는 자체가요 억만분의 1보다 더 귀한 복이에요. 사실 억만 명 중에 한 명도 들어오기 힘든 그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왔다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주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100%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안에 영으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반드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12장 6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언제 나오시느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러냐면 광야라 그래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런다고요? 광야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전부 다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1993년 7월 16일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기 전에는 전부 다 교회가 하나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요, 사베르스 양태론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건너게 할 수도,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다니엘 신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도, 존재론도 삼일체 신간론도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를 겁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교리는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 내 속에서 몸과 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겁나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그러면 이전의 교회는 전부 다 단 하나도 교회가 없다, 죄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고 전부 다 어디? 용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모래 위에 누가 있다고요? 용이 서 있죠. 모래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용.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전부 다 광야라 그런다. 광야는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다는 말은 그 위에 누가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이. 모든 사람을 누가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 이 용은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 타락한 전사 루시퍼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초로 이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신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셔서 먼저 이기시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교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마귀를, 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탄 아래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렸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사망 아래, 바다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광야다. 광야에는 뭐밖에 없냐? 모래밖에 없다. 모래 위에 누가 서 있느냐? 용이 서 있다. 용이 주장한 것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철저하게 전부 다 사탄의 새끼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내어놓으셔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시, 즉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시고 창조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해를 입은 여자가 계신 곳이다. 그분이 내놓은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천사가 대행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우리가 이 주목사님이 내어놓으신, 해를 입은 한예자 신우님,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어놓으신 교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는 순간에 우리를 삼키려고 누가 서 있어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간 사람 중에 제가 5사람 이상을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만. 이혼한 사람도 뭐 서너 가정 되고, 가정이 파탄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여기다 나가버리면 누가?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막 질근질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자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요한못에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끝까지 목숨 걸고 여기서 우리 주목사님 내놓은 교리 안에서 우리 주목사님을 돕고, 또 우리 주승대 목사님 이어가실 때에 주승대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다 삼천천 가고 이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이 복음을 내놓으셨고, 해산의 수고로 저희들을 낳아주셨고, 해산의 수고로 정말 온전한 주 예수 세우시기 위해서 머리털 한 올만큼도 진액을 남기지 않냐고 다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꼭 봤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의 수고가, 해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저와 이런 복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복 받았어요. 불과 요한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 목사님의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불과 요한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온 몸을 바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 목사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으신 겁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복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연간에 강건한 붙잡으셔서 건강에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